여호수아 9장 7장 9절에서 13절,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한번 그렇게 실패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 실패 말고 실을 갚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감정을 좀 넣어서 실패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분은 그냥 실패 갚는 걸 그걸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 어떤 느낌이 이렇게 딱 오십니까? 실패란 단어를 말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회한 그 어떤 뭐랄까 그 회한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실패란 말을 하시면서 어떤 그 쓴물 같은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올라오실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분노가 또 슬픔이 또 밀려올 거예요. 또 더러는 수치심이 그런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과는 이 실패라는 단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그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실패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은 실패자는 아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자는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내 인생 실패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실패자다. 만약에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한다든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단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망쳐버린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콤비 플레이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콤비 플레이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지, 어떻게 승리자로 살 수 있을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다 동참하는 하나님의 콤비 플레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목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혹시 일부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없으세요? 예? 맞습니다. 주여, 주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은 1차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엎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진 거예요. 그게 다행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전쟁에 패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엎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7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얘기 나오죠. 일어나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NIV를 찾아보면 stand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NASB를 찾아보면은 rise up, 일어나라, rise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rise up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찾아보면은 엎어져 있던 땅으로부터 몸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rise up,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있는 절망의 장소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전략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군사수가 부족해서 진 것도 아니에요. 적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진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즉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헤렘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시골집에 마당 한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깊은 우물이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봤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더 깊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었는지 밑이 보이질 않았어요. 가뭄이 지면은 동네 밖에 있는 그 우물들은,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뭄 때문에 밑이 보이게 됐는데, 우리 집 우물은 끄떡이 없어요. 너무 깊어서. 그리고 물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 우물이 하도 깊으니까 우물을 이렇게 기를 때 두레박을 밑으로 내리잖아요. 혹시 이 우물 길어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들 기르셨네요. 근데 제가 우물 깃는데 한가닥 합니다. 왜냐면은 이 우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팽팽하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두레박이 내려가다가 물에 탁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른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확 제쳐야 돼요. 그래야지 물바가지가 팍 엎어지면서 물을 탁 담습니다. 제가 물 기르는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두레박에서 물을 가득 담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가끔 어떻게 우리를 하는 걸 허락하시냐면은, 우리가 두레박처럼 그 깊은 우물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높은 어떤 그 산을 향하여 신의 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깊은 우물,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우물, 어둡고 춥고 답답하고 아주 낮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레박을 흔들어라! 두레박을 흔들어라! 물을 채워라! 하나님 안에 나를 푹 담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낮은 자리일건, 그것이 아무리 힘든 자리일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로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면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rise up!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담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우물까지 내려간 두레박이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올라온다면, 그 빈 두레박으로 올라온다면, 물을 담지 못하고 올라온다면 정말 거기까지 내려간 보람이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깃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담고 일어나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담고 일어나라.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루박에 물을 담듯이 하나님 말씀을 담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빈손으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패배의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마음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제를 풀려고 백성들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바로 헤렘을 취한 장본이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찾아내는 거죠. 우리 아간이라는 인물 아실 텐데 한번 이 시간에 아간이라는 인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에 속한 명문 세라 족속, 그 세라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간은 그에게 주어진 공적인 책임을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무너지면 함께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졌은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헤렘을 훔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간은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한 고집센 인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탐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고통의 우물에 빠뜨린 거예요. 아간이 끝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읽었는데 아간과 함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지들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던진 돌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아골골짜기에 태워져서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세라, 삽디, 할미, 아간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이 명문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통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이 처벌은 돌을 맞은 아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처벌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지난주일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가 드러날 때 사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그 죄에 감염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잡혀왔을 때, 간음한 여인을 잡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인 채로, 자기들이 죄인인 채로 죄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사실 그 돌은 아간을 향해 돌린 돌이지만은, 아간을 향해서 날아간 돌이지만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불순종, 자기들 안에 있는 불순종, 자기 안에 들어있는 탐욕, 자기들 안에 있는 거짓을 향해 날아간 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죄는 결국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메시지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결국 해결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실패는요, 나의 죄 때문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망가진 것은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주위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시대의 죄가 나를 덮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더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죄가 죄를 막 부르는 거예요. 죄가 서로 불러서 죄끼리 서로 엉겨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죄가 브루스를 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가 브루스를 치는구나. 죄들이 엉겨붙어서 이 시대의 죄의 반주에 맞춰서 춤을 한바탕 추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그림자, 패배의 자취가 비로소 깨끗하게 걷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옷을 벗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복의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딛고 승리의 단계로 이끄세요. 승리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콤비 플레이어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자. 우리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콤비 플레이어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누구와 한편이 되어서 싸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 한편이 되어서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지요. 여러분도 친구가 있고 저도 친구가 있고 나를 이해해 줍니다. 또 아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남편이 의지가 되고 가족이 한편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또 다락방으로 가깝게 지내는 식구들 다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니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진정한 영원한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영원한 파트너.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예수를 믿고 있는 한 나의 영원한 파트너, 여러분의 영원한 파트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이 자리는 누구한테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성 2차 전투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이성 전투에 작전사령관이 되셔서 모든 전쟁을 주관해내세요. 본인이 작전사령관이 되세요. 너는 어디서 매복하고 언제 공격하고, 마치 자상하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전쟁에서, 전방에서, 후방에서 뭐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전방에서 함께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이 방망이에 딱 맞으면은요,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참 좋아요. 또 이 투수와 포수와 계속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사인 가지고 왔다 갔다 얘기하잖아요. 보셨어요? 그러면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신호한 것이 참 그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이 투수와 포수의 콤비 플레이가 잘 되면 그 경기의 반은 이긴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을 던지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공을 던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만약에 이 투수가 바라보지 않고 포수를 바라보지 않고 멋대로 자기를 응원하는 어떤 관중들을 바라본다든가, 또 타자가 하도 그게 두려워서 타자의 눈치를 살핀다면은 사실 그 게임은요, 하나마나 거의 진 게임이에요.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제 간증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LA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시작한 사역이 행정사역이었습니다. 그때 행정일을 할 때마다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면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딱히 할 일도 많지 않았고 제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는 일이 시원찮아 보였습니다. 시시해 보였고, 늦은 나이에 제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 마치고, 하나님 내가 이 일 하려고 하나님 나 여기 부르셨어요? 막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막 매일 아침 하소연한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막 그런 얘기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제게 일어난 줄 아세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난번이 1편이라면 이번이 2편이에요. 저희 가족 모두 2주 안에 미국에서 나가라 하는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가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9/11 사태 바로 터진 직후였어요. 그때 비자 프로세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레터를 받았대요. 아내가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는 그 학교에서 비자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다시 어필하자, 서류를 준비해서. 그리고 저도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비자 프로세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좀 돈이 들겠지만은 멕시코에 가서 다시 비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보장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걱정이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고, 이거 어떻게 2주가 지나면 2주 안에 나가라는데, 다 당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자,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연부담이 있죠.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아이들 학교 다니고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 고스란히 그냥 놓고, 다 그대로 놓고, 차도 놓고 다 놓고 집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약 없이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참 기도들 많이 열심히 해줘요. 1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면은 내가 목사님 나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드디어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비자 리젝트 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짐은 이건 어떻게 정리할까?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저희 비자 스폰서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신학한 것도 아니고 일반 직장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비자 인터뷰를 받았는데 아주 쉽게 취업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제가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이게 가까이서 있는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자꾸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셨어요. 저를 터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는데, 강황아, 너 왜 들어가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출근했을 때 그 기도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를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소망, 내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열정, 이런 것을 자꾸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저의 사랑과 꿈, 교회를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서원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이 저를 휘감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한없이 막 그냥 슬픔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히 만홀하게 여겼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제가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만홀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가 나오고,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회개가 막 나오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 미쳤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대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회개와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 사역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온통 일이에요. 다 구석구석 손이 가야 돼요. 제 손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게 너무나 제 마음속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파트너로 바로 저 같은 자,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보람된지, 그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연약함 때문에, 죄와 욕심 때문에,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다른 누구의 죄 때문에 죄의 파도에 밀려서 우리는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콤비 플레이어인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긴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Rise up! 너희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위로를, 격려를 여러분이 삶,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 남은 것들은 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것, 내 인생에서 망쳐버린 것, 그거 속주머니에다 집어넣으시고 가끔 꺼내버리면서 아련한 그 어떤 실패의 그림자,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그거 떨쳐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진정한 승리자이신 주님께 여러분 그런 것도 모든 거 맡기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콤비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영원한 콤비 프레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콤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정한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